351장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는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요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5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하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게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나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9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중앙 지역을 이렇게 정복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남부 지역을 11장은 북부 지역을 이렇게 정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6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이렇게 단며칠 만에 이렇게 단몇 달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은 길게 약 7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자, 10장의 시작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이렇게 들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것과 또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과 아이 왕들을 진멸했다는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듣게 됐죠. 더 나아가서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다는 소식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브온 주민들은 매우 용감한 이렇게 용맹스러운 전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한번 이렇게 싸워볼 만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의 큰 성과 또 용맹함을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 편에 서서 살 길을 이렇게 모색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하친한 기브온의 선택은 이렇게
아도니 세덱을 포함하여 가나안 지역에 있는 남쪽 왕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로 이렇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은 빠르게 가나안 땅에 전해졌습니다. 성경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0장 2절 말씀에 보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더 강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운 이유가 뭔가 하면은 만약 이스라엘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함께 힘을 합치면 충분히 이렇게 성산이 있는 그런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브온이 가나안 족속에게 등을 돌리고 이스라엘과 이렇게 손을 잡았으니 안 그래도 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은 더 큰 두려움에 이렇게 휩싸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다가오는 큰 위협을 가만히 눈뜨고 볼 수만 없었던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이 여러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서 연합 세력을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5 왕이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이렇게 만든 것이었죠. 그중 대표가 바로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 세덱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왕의 요청에 따라서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모여서 함께 연합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과 다른 왕들은 기브온을 향한 전쟁이 이렇게 정당하고 옳은 일이라고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아도니 세덱은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기 전에 또 이 먼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배신자인 이 기브온을 먼저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브온이 자신들과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을 배신한 것에 대한 분노가 작용을 하게 된 것이죠. 만약 기브온을 이대로 두면 다른 가나안 족속들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편으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이에 그들은 기브온을 응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전략적으로 보아도 그리상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이 길갈보다 기브온이 더 근접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라도 기브온을 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스라엘의 본진인 길갈을 치기에 앞서서 먼저 기브온을 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 연합군의 공격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에게도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얼마든지 다양하고 치밀하게 공격할 수 있음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유혹을 통해서 또 핍박을 통해서 또 우리들이 신앙을 송두리째 이렇게 흔들려고 하고 있죠. 기브온은 분명히 큰 성이고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5 왕의 연합 공격을 홀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홀로 싸워서 승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앙이 특출했던 이 사도 바울도 신앙이 특출했던 사도 바울도 동력자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 함께 이렇게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격려하고 위로를 해주며 세상의 공격을 막아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기브온처럼 세상의 강력한 세력 앞에 힘겨워하고 있는 지체들은 없는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나안 연합군의 위협을 느끼게 된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맺은 화친 조약은 거짓말에 의해 맺어진 조약이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과 이렇게 약속을 했고 기브온이 위기에 저의 도움을 요청하자 화친 조약대로 이렇게 약속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출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와의 출전을 승낙하시며 그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남방 5왕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가나안의 강한 동맹군이었지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모리 연합군이 패배하여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그 우박에 맞아 죽은 군사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수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 머물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게 하시며 해와 달이 멈추어서 적들을 모두 섬멸할 때까지 낮이 지속되도록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야살의 책이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요. 이 야살의 책이 어떤 책이냐면 영웅들의 행동들을 이렇게 시적으로 기록한 모음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가 이 야살의 책에 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노래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이렇게 용사라고 불립니다. 본문은 아모리의 5왕들이 이끄는 군대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크신 우박으로 인해서 크게 패배하던 날에 있었던 기적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 명령한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견해는 실제로 태양을 움직여서 멈추는 것, 즉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라는 견해입니다. 태양계의 움직임을 거스르는 이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견해는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 명령한 것이 태양의 움직임이 아니라 빛나는 것을 멈추라는 명령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머무르다라의 히브리 동사 다맘의 일반적인 의미는 침묵하다, 잠잠하다라는 뜻인데요. 즉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큰 우박을 내렸는데 우박이 내리는 흐린 날씨 가운데 태양은 뜨거운 열기가 이렇게 잠시 잠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견해를 포함한 그 외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요.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이렇게 설명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가 아닌 이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양이 정촌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셨을 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승리의 날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5왕의 연합군과 싸워 승리한 것은 그들보다 강해서가 아닌 하나님께 간구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 5왕의 전쟁은 들음에서 시작하여서 들음으로 마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이스라엘과 기브온 주민들이 화친을 들음으로 다른 왕들과 항해 도움을 요청했다면 여호수아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또 함께 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세상을 이긴 주님께서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또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일어난 믿음의 결과였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선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인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보잘것없는 존재인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대신 싸워주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또 함께 기도하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함께 교회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했던 제목들이 응답이 있고 회복되었다는 이 소식을 전해지면 우리 중보기도팀에서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함께 기뻐합니다. 삼성교회 새벽을 책임지시는 여러분이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삼성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날마다 소망 가운데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싸워 이길 힘을 주시고 또 악의 세력으로부터 싸워 이길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귀한 삼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으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서 늘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삼성교회 성도들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의 번창을 주시고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또 한우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요양병원과 가정에서 요양 중이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다미와 또 김기영 집사님 해마다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수요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 함께 은혜 받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추운 겨울 엘림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겨울로를 잘 날 수 있도록 위해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